아마도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 이 헌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지금은 좀 낯설고 그렇지만 어 아마도 제 세대들 분 중에는 그냥 이렇게 "국민교육 헌장 뭐지?" 그러면 자동으로 그 내용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것을 쓰는 그 시험도 봤던 것 같아요. 국민교육 헌장. 그리고 또 애국가도 또 쓰는 시험을 본 적도 있었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때는 윤리 과목이 있었는데 그 윤리 과목이 앞에 하나가 붙었죠. 뭐였죠? 국민윤리였습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그렇게 국민교육 헌장이나 국민윤리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바로 국민, 곧 공동체, 사회, 나라가 누구보다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때는 개인 윤리와 자유마저도 국민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제한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때 그런 것은 일종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윤리, 국민교육 헌장의 이름 속에서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윤리 또는 자유, 평등 그 개념마저도 기본적인 가치 체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합니다." 또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합니다." 했었을 때 서로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영어 단어 중에 like라든지 또는 love라는 그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끔은 해 봅니다. 어느 것이 like는 그냥 좋아한다. 우리는 쉽게 이쪽은 love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어떤 미묘한 차이를 가질까라는 것을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지녔고 그 가치 속에서 어떤 것을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잘 산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말, 성공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하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물질 중심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 성공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어 나가도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누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잘 사는 것이죠. 앞서 국민윤리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서 국민윤리 속에서 예를 들자면 온 민족이 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평균이 되어진다라면 잘 사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 속에서 혹시 2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돈 10만 원밖에 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100만 원만 이루면 거기는 어떡할까요? 잘 사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치 체계 속에서 이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로 사실은 싸워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는 훨씬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그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겐 진정 이 말이 의미가 있고 제대로 된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가 올바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한 행사는 아니지만 이 어린이 주일에 교육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의미를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에 대한 진보적 그 교육감이든 또는 보수적인 교육감이 등장하는 때나 교육 체계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다 그것을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을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여호와가 중심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지식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교육과 가치 체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식의 근본이건을 했는데 뒤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앞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것을 토대로 뒷부분을 해석한다라면 미련한 자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곧 지혜와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가치 체계는 확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시고 힘쓰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무슨 드라마 얼핏 지나가면서 한 구절 보니까 무슨 특강 봤는데 1,000만 원 든다. 그런 얘기 미술교인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얼핏 들었었습니다. 또 학원 다니려면 얼마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돈을 어떻게 모으든 또 내가 기회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을 치고 나가는 방법만 생각한다라면 단순히 이 강의를 듣는 것에만 집착되어진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어떤 편법을 사용해도 사용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과외를 위해서 어떤 데는 1,000만 원, 100만 원 엄청난 돈을 들이지만 저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들였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얼마 회비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거 가지고 비싸다 따지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여러 보긴 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겠습니다. 또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 나왔는데 한 10만 원 된다고 치면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따지시는 분은 봤어도 이것밖에 안 해 하면서 물론 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 체계와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종종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언 2장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명철을 누구 입에서? 그 입에서 내십니다. 앞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그 지식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또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붙들어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7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정직한 자, 또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참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한 지혜. 그럼 뭐합니까? 불완전한 지혜, 왜곡된 지혜도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매일성경에서 큐티하고 있는 본문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그리고 오늘은 24장입니다. 22장부터 24장엔 특별히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격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이죠. 발람은 사람들이 종종 헷갈리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만 보게 되면 약간의 실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미친 선지자, 발람의 길을 갔던 것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변합니까? 그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었을 때, 또 그가 발락이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9절을 곰곰이 살펴보면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신하들을 뭐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루 묵고 가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굳이 물어보면 뭐 합니까? 안 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여기 미성년자 출입 금지해 가지고 환락가가 있었을 때 안 가면 되는데 자꾸 '정말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따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약과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탐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면 돼요. 바로 발람이 그러했죠. 그러기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죠.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누가 보죠? 나귀가 보고서는 그 칼을 든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자꾸 붙어가다가 그 3번이나 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떡하나요? 그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나귀가 그 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게 3번 등장을 하고 채찍질했다는 장면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유혹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 온전한 자. 그런데 그런 이들이 뭐 하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또 재미난 거는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자, 가끔은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가 따로 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사회에서는 지탄받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은 그분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은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분 참 좋아합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거와 과연 인격이 말씀이 같이 따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주님 어떡하십니까? 방패가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러한 이들이 걷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은혜 받았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은 1장 8절 9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였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아니 갑자기 여호와의 지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비 어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정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그냥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교육과 교육 방법론에도 무엇이 묻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교육 체계가 그들에게도 그 부모의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론에도 반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부모는 얘기하는데 그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법이라도 동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아비 훈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훈계이고 법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많이 사라진 시대이긴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행하는 이들도 종종 부모들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제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그 부모라면 그 부모의 훈계와 법은 중요하고 그 권위는 인정이 되어지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고 모습입니다. 또 그런 부모의 가르침은 구절에서처럼 바로 그러한 부모의 말씀을 좇고 나아가는 이들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가 뭐가 된다고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교육의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 5월달만이 아니야. 이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행해지고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와 또 그 양육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또 우리들이 그런 유혹에 어떤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 그리고 그 폐해를 이제 10절에서부터 후반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완전한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들을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열어놨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나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좇는 데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유혹에 빠지는 건 뭡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람이 발락과 함께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미친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뿐입니까? 그들은 그들과 행하는 일이 동참하게 하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매복이죠. 숨어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대부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죠?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시대 그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학폭 문제 그렇죠. 학폭 문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패는 겁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왜 악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12절을 볼까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시대에 까닭 없이 분노하고 또 운전 중에 운전 보복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과연 이 시대는 정말로 물질로는 제대로 풍성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그들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발람이 나귀가 3번이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던 정말 충직한 나귀가 심지어 그 나귀가 말 못하던 나귀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처럼 혹시나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자, 보화를 얻고 또 그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13절에 보면 빼앗은 것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떼돈 벌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 벌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방법이냐는 것이죠. 빼앗은 것입니다. 전세 사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세 사기는 빼앗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뭐 집이 한두 채, 두세 채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집을 너무 많이 누리고 또는 전세나 월세를 너무나 지나치게 높이고 또 낮은 임금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결국 빼앗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풍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앞서 잠언 1장 그 앞부분에서 행실이 2장에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 표현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과 삶의 방식이 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정말 재밌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동참하는 것이죠.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뒤가 재밌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해요? 동업. 그죠? 동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뭘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나와 동업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일 겁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동업을 잘못하셔서 정말 집 한 채에 있었던 것을 날려먹은 적까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템은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마 산에 들어가야 살아야겠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 속에서 악한 이와 하나 되고 있다라면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15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바로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보통 얘기하는 바로 그거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때 교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는 이들은 이런 길을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바로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좋은 학점을 따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어떤 때 그 가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그저 동참하고 교회와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 후배들하고 예전 청년부 때 대학부 때 같이 양육하거나 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들을 종종 연락을 한 10 년, 20년 후에 연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와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그 후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열심히 고민하며 주님께 매어 달렸던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들의 가치 체계가 그들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들의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자녀들을 키우는 그 양육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리며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16절 17절은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데 열심힘을 보게 됩니다. 잔재주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재밌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뭐 한다고요? 자기의 피를 흘립니다. 숨어 기다리면 뭐 한다고요? 남을 해하고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뭐 하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앞부분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잘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그를 미친 선지자라고 하고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의 생명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5 월입니다. 이 5월 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다툼과 아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그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